오늘도 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여기는 베드로의 설교가 길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정도로 길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실제 그 설교는 아마도 1시간, 2시간 그 이상 되었을 거예요. 여기서는 아주 핵심 요지만 뽑아서 기록을 한 걸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사도행전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 시대의 특징은 무엇이냐? 예수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께서 왕 되심을 이제는 사도들이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증언하는 시대이다. 그걸 증언하는 게 이 사도행전 전체의 이야기예요. 그 맥락 하에서 이 설교를 이해해야 돼요. 자, 베드로의 설교는 지금 일어났던 이 사건, 오순절 사건, 그 사건을 설명하면서 시작이 되어요. 그러면서 요엘서 예언을 인용을 하죠. 굉장히 길게 인용을 하고 있어요. 요엘서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 말세가 되면은, 종말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부어주느냐? 집에 있는 종들에게까지도 부어주실 것이다. 차별이 없이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런 때가 이르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존에 생각했던 어떤 안정적이라고 보인 질서들, 통치 구조들, 그런 것들이 다 뒤집혀진다는 거예요. 그게 19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거든요. 20절에 태양이 검게 되고 달이 피가 되고 주의 크고 영광스러운 날이 올 거다. 이런 표현들은요, 세상의 통치 구조 자체가 완전히 뒤집혀지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는데 쓰인 표현들이에요. 자, 이런 시대가 이제 왔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순절날 일어난 사건, 특별히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모두가 각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 이 사건이 바로 이 요엘을 통해서 주신 예언의 성취가 된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럼 의문이 들어요. 아니, 그게 뭐가 그래 중요한 거냐? 그리고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런 성령의 부으심이 일어난 거냐? 그에 대해서 22절부터 이야기를 하죠. 바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너희가 이 말을 들어봐라 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이때는 예수님이 처형 당하신 지 약 50일쯤 지난 때예요. 아직 기억이 생생해요. 그 당시 그 인구라고 해봐야 유대 백성들이 많아야 한 200에서 250만쯤 되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죠. 사실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이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처형 당하셨던 시기는 유대인들의 명절 6월절이었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오던 시기였다고요. 예수님의 처형 장면을 직접 본 사람, 그리고 직접 본 사람에게서 전해 들은 사람, 그걸 생각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치 처형당하는 장면 직접 본 듯한 그런 정도 생생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그렇게 처형당하여 죽으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사망의 고통을 끝장내셨다. 왜냐하면 그는 그 죽음의 권세에 붙들려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25절부터 다윗의 시편 16편을 다시 인용을 해요. 그러면서 그 설명하기를, 여기 27절에 인용된 다윗의 시편을 설명하면서, 다윗은 이미 죽었다. 그리고 무덤이 이미 여기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런데 다윗이 말한 걸 잘 봐라. 거기 보면은 다윗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보지 않게 할 것이다. 썩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느냐. 이미 죽어서 썩은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님은 분명하다. 그럼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냐? 바로 그의 후손. 그 뒤에 오셔서 왕좌에 앉으실 그의 후손이 죽지 않고 부활할 것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렇게 해설을 하죠. 그러면서 오순절날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 성령의 부으신 이 사건, 그 사건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으로 높임을 받으셨고,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부어주신 그런 사건이다. 33절에 그렇게 설명을 해요. 굉장히 그저 평범하고 밋밋한 설교로 느껴지나요?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자기들이 기억하는 예수님, 엄청난 이적을 자기들 눈앞에서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으로 예수님을 다 증거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요. 자기 민족이. 자기도 거기서 예외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위엄의 우편보좌로 높임을 받으셨고 그 결과 이렇게 성령이 부어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들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자기 민족이 죽였잖아요. 자기가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그 죽인 분이 지금 부활하셔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인지 짐작하시겠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렇게 앉으신 분이 성령을 보내셨다. 구약의 요엘을 통해서 약속하신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어지는 그 성령님 보내셨다. 이 성령을 보내셨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 종말의 때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시대. 그게 종말이거든요. 그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냥 하나님 맘대로 아무 때나 지금부터 종말이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런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죽음, 그의 부활, 그리고 위엄의 보좌의 높아지심,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오늘 성령을 부으심으로 이 종말의 시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실현되는 그런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 그게 바로 36절에 했던 이야기의 진짜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하나님으로 삼으시고 왕으로 삼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얼마나 이 소리를 들으면 두렵겠어요. 얼마 전에 분명히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임당한 그분이 바로 하나님, 바로 왕이 진짜 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제는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둘 중에 하나의 선택밖에 없는 것이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이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와 순종하는가, 아니면 그를 거부하는가. 이 베드로의 설교는요, 그 사람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설교였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예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다시 드리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주께 믿음의 순종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복된 길에 다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